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된 길로 갑시다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출애굽기 전체 끝나는 데까지의 내용이 성막을 짓는 내용이 됩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짓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말씀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6일이 걸리셨던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40일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었던 그 비용을 지금 돈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최소 3조 원을 훨씬 넘는 그런 돈이 되고, 성경 전체에서 성막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약 50장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이 이 성막에 대해서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중을 두시고 우리에게 성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이유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십계명의 돌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는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성소를 너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한테 가르쳐준 설계도대로 그 성소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애하면서 서로 집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데려다주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데려다주면 그냥 집에 들어가. 그러면 아니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뭐 이렇게 버스 정류장까지 내가 또 갈게. 그럼 이제 또 오면 버스 타고 가. 그러면 버스가 오면 나쁜 버스 뭐 이러면서 그것도 안 타요. 안 타고 그냥 어찌러찌 있다가 또 다시 가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막자 끊어질 그 시간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간신히 헤어지면서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를 해서 집에 가는 시간까지 내내 1시간 동안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만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해.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헤어지기 싫은 겁니까? 이게 사랑하는 관계죠. 이렇게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고 싶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고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신혼집이에요. 같이 살 수 있는 집. 왜? 함께 살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신혼집.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예배당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집.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그 구조를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구조를 지으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성막 전체의 크기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 본당 크기가 성막 전체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 지성소를 합친 크기가 1층에 있는 다목적 홀의 크기, 그게 성소와 지성소의 그 크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의 공간 안에 다목적 홀의 그 공간 정도가 성소와 지성소로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것, 지난 수요일 날 번제단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의 죄가 그 재물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재물의 흠없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아마 들어보시면 좋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 우리의 죄가 다 씻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흠없음을 받는 것,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럼 주눅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가 다 기도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용서받고 나서도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웅크려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기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으면 웅크려들어서 나 같은 건 뭐 이러면서 구석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물두멍으로 씻김같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번제단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두멍을 통해서 씻김을 받아서 깨끗한 몸이 되었으니까 자신 있게 주님과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가운데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렇게 돌이킨 상태에서 이제 주눅 들어서 나는 사역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의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성소에는요, 들어가면 맨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이 피어오르는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항상 불빛이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금촛대 불빛이 항상 있도록 거기 기름 떨어뜨리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불빛이 있어요. 거기엔 따뜻한 떡이 있어요. 그리고 향기가 나요. 그런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집은요, 어두운 집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없고 냉랭한 집이 아니라 항상 밝은 집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 떡이, 따뜻한 떡이 있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그 떡이 있고, 그리고 향기가 있어요. 지치고 힘든 마음들을 거기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안팎을 금으로 싼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사실은요, 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죄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종한 거예요. 막 뭐라 그랬던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또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있고요. 또 이 만나 금항아리, 이거는요, 만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우리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 원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하게 주셨어. 그 주신 것이 바로 금항아리에 있는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삶에 곤고할 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내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내가 도전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모든 죄악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노출시켜 놓은 게 아니고 속죄소라 그래서 금뚜껑을 만들어서 그걸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아무도 그걸 열어보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서 베세메스로 갔던 그 암소 2마리가 법궤를 끌고 올 때 그걸 자기네들이 열어봤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열어보는 순간에 5만 명이 죽었대요. 못 열어보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스스로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못하게 그걸 완전히 금으로 뚜껑을 확 덮어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랑 만날 거야. 내가 거기서 내가 너의 모든 죄, 지나간 모든 인생의 허물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를 향해서 다시 기대하면서 말해줄 거야. 이게 성막이에요. 이런 성막을 지어놓으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는 신혼집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만 갖고 왔다면 아마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힘겨웠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날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다 노출된 인생 아닙니까? 다 죄를 지었던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던 이 육체와 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또 우리 안에 죄를 지었던 옛사람의 그 육체의 본성도 죽이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죄의 몸을 다 죽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로운 자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죄의 복종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 죄 짓지 않아도 되는구나.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구나. 이걸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이제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도전 가운데 어느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로마서 7장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 사랑의 말씀, 나를 향한 정말 옳은 말씀, 이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은 죄 아래 팔려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꼭 죄의 노예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건 힘들어지고 자꾸 죄를 짓는 모습들이 내 안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한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조금씩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완전하게 죄를 완벽하게 이긴 사람으로 지금 서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죄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의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점점점 죄를 이겨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정욕이 일어나는 옷을 또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날마다 하는 삶이 어느 때 삐딱하게 넘어지고요, 어느 때는 굴곡지고요, 어느 때는 쓰러질 때도 있어요. 죄짓고 연약한 가운데 정말 내가 성도 맞나? 내가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야. 여기선 죄의 용서가 있고 여기는 너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샘물이 있어. 여기는 항상 너를 기다리면서 불이 밝혀져 있고 그리고 너를 기다리면서 향기가 나는 집이고 항상 준비된 따뜻한 떡이 있어. 나는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기억도 안 해. 나는 너를 향해서 새로운 기대를 하고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이게 성막이에요.
만약에 이 성막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 발이 삐끗했을 때 얼마나 절망일까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한순간 잘못 갈 때 정말 난 아닌가 보다 이 생각 우리가 어쩌면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 돌판만이 아니라 성막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성막이 뭡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복입니다. 이 성막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고. 집이 뭐라고요? 기도의 집이에요. 그 성막의 복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서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그리스도의 장사와 분량까지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가 자라나긴 하겠지만 어느 때는 너무 무겁고 너무 징진 것 같고 그런 삶이겠지만,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다가오는 사건과 일들 앞에, 또는 어쩌면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어떤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기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로 하여금 그냥 웅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웅덩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서 발버둥치면 발버둥치로 더 깊이 들어가요. 질병의 수렁, 가난의 수렁, 어떤 관계의 수렁, 그냥 웅덩이들, 이런 데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기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서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 그렇게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셔서 견고하게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복과 함께 기도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복은 누가 누립니까? 이거는요, 의로운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 안 짓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전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곽강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이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설사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충성하지 못했어도 누리는 것. 이게 기도의 복이에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것이 내게 왔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죄 지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불충성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져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의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이 기도는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구성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근데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혼과 육만 남아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혼과 육만 남아있어요. 이 혼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육이 뭐예요? 자기 육체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건이 터지면 내 마음이 생각되는 대로 말해버리고 생각되는 대로 결정해요. 내 육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결정하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 혼, 육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영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원하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아서 영은 항상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영을 키워야 돼요. 우리의 살았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았다고요. 사건만 터지면, 어떤 일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결정했어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요, 내 육체대로 행했어요. 이게 먼저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 결정하기 전에, 내 육체가 가기 전에 먼저 내 영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먼저예요. 그런데 내 육체는 이 기도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 보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갈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 보는 시간이 갈등입니까? 매일 성경 통독 큐티 하라 그러면 힘듭니까?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 자꾸 시간 내는 게 힘든 이유는요, 내 육체가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내 육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그걸 아직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면 예수를 믿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혼나는 인생이에요. 계속 두들겨 맞는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겨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의 영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뭐가 합니까? 영혼자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를 기도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복을 반드시 누리려면 이 기도의 습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기도의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거든지 습관이 되려면 시간과 장소가 항상 반복돼야 돼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뇌가 그걸 인지해요. 그래서 그 시간쯤이 되면, 그 장소쯤에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걸 그렇게 합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시간과 장소가 항상 동일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했다가, 장소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이게 기도가 습관이 안 되니까 사건만 터지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먼저 해버리고, 말을 먼저 해버리고, 그냥 행동을 먼저 해버리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는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저것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래갖고 처리가 안 되는, 뿌려놓은 씨가 항상 내 앞에 너무 많은 저주의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던. 자, 예수님의 기도를 봅시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항상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시간, 장소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용사들을 보면 구약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의 습관. 그래서 그 기도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집에서 윗방에 올라가 자기 집에 자기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기의 기도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건 앞에 마음과 육체가 반응하기 전에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도움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기도를 못할까? 왜 우리가 이 기도의 복, 하나님 안에서 나가서 이 놀라운 풍성한 성막에 주시는 이 기도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왜 못 누릴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의 자격이 안 돼서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기도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이유예요. 내 몸이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습관 들여야 된다고요. 먼저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식사 시간 있잖아요. 근무 시간 있잖아요. 공부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시간 정하는 게 마땅해요. 기도 시간 두고요. 성경 읽는 시간 두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양대축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안 두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기도 시간 두고요. 두 번째, 기도 장소 돼야 됩니다. 제일 좋은 기도 장소,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제단 옆에 천사가 이렇게 금향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기도하는 건 좋지만 제일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 이건 성전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1층에 있는 다목적 홀 문을 열어놓습니다. 기도하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새벽 4시 이전에 출근하는 사람 없잖아요. 먼저 와서 기도하십시오. 밤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십시오.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저는 시간 없어서 성경 못 봅니다. 아니죠. 이 복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자라나고요, 기도의 복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친구 되신 주님,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 기도의 복, 이거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 안 됩니다. 아니, 기도를 하러 갈 생각도 못해요.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기도의 복을 받으려면요, 기도할 때 악함하게 도전이 있거든요. 내 머릿속을 아주 그냥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공생애를 하시면서 화냈던 때가 있어요. 채찍을 들고 막 사람들 다 쫓아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막 채찍을 휘두르고 다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를 시장통을 만들었니? 여긴 기도하는 집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나의 신혼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 여긴 기도하는 곳이야.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머리를, 내 마음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요. 뭐 돈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런 점려 저런 거 뭐 이런 망상 저런 온갖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거 놔둔 채로 기도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그거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3번씩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망상을 준 악한 영아 떠나가라 외치고 집중하면 그 귀신 떠나가요. 머리가 맑아지고요, 집중돼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아니, 그 귀신의 장난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기도 시간 방해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시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막 오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기도로 집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2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기도 보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눈물도 기도 시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나갔는지 그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이 막막함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의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예수님 헛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전뜰만 밟을 뿐이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도 모르고 그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사는 신혼집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산다면 이게 무슨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겠어요. 말씀의 복, 기도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기대예요.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시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스스로 눌리고 정죄감 누리고 언제까지 이런 쓸데없는 짓 하냐고요. 언제까지 자기의 의의로만 신앙생활 할 거냐고요. 언제까지 자기 열심으로만 신앙생활 할 거냐고요.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속되지만 걸레 조금만도 못해요. 자기 의라는 거, 자기 충성이라는 거, 자기 순종이라는 거, 자기가 잘했다는 거 내가 봐도 헛것인데 주님 볼 때는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붙잡고서 그거 좀 되면 신나고 그거 안 되면 내려놓고 힘들고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지치고 곤고한 마음이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안에 죄의 용서가 있어요. 회복시킴이 있어요. 그 따뜻한 떡과 그 환한 불빛이 있는 향기로운 그 집에서 나를 영접하시고요. 세상에 누가 우리를 영접합니까? 세상에 누가 이렇게 우리를 환영해 줍니까? 거기서 영접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기대하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 시간이 기도거든요. 기도 시간에 이걸 누려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기도했다 갔다 이게 아니고 이걸 누려봐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합니다. 보통 제가 봤을 때 기도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뭐 많은 성도들이 한 1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것 같고요. 날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기도의 복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기도 시간 너무 적고요. 적은 이유는 이게 기도의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힘들다고 힘들어요 이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신혼집에 이 기도의 복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역사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